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드보라 찬양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 전쟁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왕들이 와서 싸울 때라는 것을 볼 때 이 전쟁에는 하솔 왕 야빈만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의 왕들도 이 전쟁에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대규모 연합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 앞에 14절 말씀에서처럼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후방에서 아말렉 족속과도 싸우며 저지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 전쟁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바락의 군대와 최후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무깃도 물가 다안악으로 모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13절에서는 특히 기손강에 모였었다고 했거든요. 즉 연결해 보면 무깃도 물가 다안악은 바로 기손강의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깃도가 바로 또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을 지칭하는 지명이지요. 히브리어의 무깃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지금 가나안 왕들과 이스라엘이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것처럼 인류 최후의 전쟁도 장차 이곳에서 벌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처럼 다안하게 모인 가나안 연합군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정말 그들은 애초에 거대한 연합 군세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킬 생각을 하면서 기세등등 애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이스라엘 군대 사람이 아니라 별들이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인간은 역시 자연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군대들이 싸울 상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자연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앞선 말씀들을 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앞장서 나가 싸우셔서 대자연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튼 이 별들하고 싸운다라는 것이 정확히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 내리는 강우를 뜻하는 걸로 봐요. 실제로 고대인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저 하늘에서 별들이 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즉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로 기손강이 범람을 했고 그들의 군대와 병거의 발이 다 진흙탕에 꽁꽁 묶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다볼 산기슭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 드보라가 처음부터 바락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바락처럼 주저하며 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락뿐만 아니라 드보라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철병거들을 보면서 그 철병거 군대 앞에서는 분명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끝부분에 보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독백도 나와요. 바로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어구는 사실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번역된 그대로 내 영혼이 힘있는 자를 밟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보다 원어에 맞게 번역된 걸로 평가되는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바로 드보라가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또는 내 영혼아 힘있는 자를 밟으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번역을 수용한다면 정말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 계속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막상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부딪히면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는 정말 이 드보라처럼 말씀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요동치 말아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혹 흔들리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영적인 군사로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삶을 통해서 서로 내가 감정적으로 약해지고 영혼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자 할 때 바로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내게 또 외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이제 패배자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허겁지겁 말을 달리는 상황을 묘사해 줘요. 그리고 23절, 24절에는 저주와 또한 축복도 선포가 되죠. 여러분, 먼저 23절에는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반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메로스가 정확하게 어디를 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단어 자체도 이 전체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뭔가를 연결시키거나 유추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다만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 싸움에 참전하기를 거부했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내부 사람들일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와 대조되게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서 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녀가 죽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사실 그녀의 형편도 보면 그녀의 남편이 그 헤벨이 하솔 왕 야빈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애초에 그들 부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가운데 기꺼이 자기 자신을 참여시켰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로운 결단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동참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더 복받을 여인으로서 추앙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는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해요. 즉, 애초에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후에도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도 한 개인의 의로운 결단을 위해서 결단을 통해서 계속 동참되고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담대히 결단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길에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단과 의지가 또 잘 지속되지는 못한다라는 문제도 있죠. 정말 결단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결단을 지속해내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결단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청와제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또 각 예배의 제단, 특별히 새벽 예배 제단을 여러분 가급적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또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지속력이 바로 내 의지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가능하게 되기를, 늘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또 보면, 근데 이 노래 내용의 전개가 갑자기 또 한순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이에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적장 시스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스라의 어머니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노래 내용의 전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드보라는 승리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30절에 그 시녀들의 이야기를 또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즉, 그녀들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자 전리품을 나누고 승리를 즐기느라고 늦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죠. 즉, 그들은 지금 승리를 예상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보여주며 곧 불어닥칠 비극적인 미래를 더욱더 극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이 지혜롭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이것은 반어적인 조롱이죠. 자기들이 지혜롭게 너무나 당연히 이길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그 대적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멸하시고 또 무너뜨리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드보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의 대적은 다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돋음과 같이 힘있게 해달라고 말하죠. 정말
이 드보라의 찬양과 기도 내용처럼 앞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지금은 흥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오직 주를 의뢰하며 주를 믿는 자들은 지금은 당장 힘든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도 결국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저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그야말로 다시 한번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바로 이 무깁도가 아마겟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을 소집해서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또 구약의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정말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에게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이 다 붙는 걸 볼 때에 정말 처음에는 그들이 이길 것 같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이미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편에서 끝까지 믿었던 자들만이 돋는 해처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가운데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초라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더욱 우리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주님 뜻에 동참하기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밤길 같을지라도 바로 그때가 되면 오늘 드보라의 노래처럼 찬란한 태양같이 힘있게 솟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와 또 성도들의 영광이 도래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루하루를 단단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